서근선 전도사님 큰 이모가 돌아가셨답니다. 큰 이모가 돌아가셔서 여수 내려가서 참석이 안 됐죠. 그리고 서근지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대전 가가지고 올라오는 길이 아마 여의치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으니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내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때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때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로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가 되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라랏산을 넘고 동방으로 이주해온 장자의 자손들이 똑같은, 오늘 이런 내용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함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이런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그때 이미 BC 2300년, 2400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동방으로 이주해온 요 민족들에게 요런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이미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말씀은 이미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다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으로 이주해온 이 장자의 형제들은 경건 생활을 했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경건 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으로 뭉쳐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뭉쳐진 공동체, 경건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필요치 않는데, 법률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사람이 살기가 힘이 들어지죠. 사람 살기가 더 편해지는 게 아니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이렇게 사시면서 많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법이 만약에 있다면 그 가족들끼리 같이 살면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끼리 그냥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법이 없으니까 평화로운 것이지, 법이 만약에 있으면 굉장히 사람 사는 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동방으로 이주해온 요 민족 장자의 형제들은 전부 이 많은 법률이 필요 없이 경건 생활을 했고, 신앙으로 뭉쳐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좋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말할 수 없는 먼 거리를 이주해 오면서 다만 일부의 그 형제들이 이렇게 그 어떤 형렬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탈하는 일이 있었고, 여기 와서 이 만주 일대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또 이 어떤 사람이 번성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만들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8개를 만들었는데, 8개를 건법입니다. 그러니까 8건법을 만들었는데, 그 건법이 5개가 훼손되고 3개만 살아남았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3개만 살아남고 5개는 지워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이 건법이라고 하는 8개 건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킬 약속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킬 약속을 8개 건법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로 남을 상해하면, 남을 때리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면 곡물로서 보상해야 한다. 당신은 곡물이라고 하는 게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곡물로 배상을 하라. 세 번째로는 도적질을 하게 되면 도적당한 사람의 노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 건법이 살아있는데 5건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규헌사화에서 이것을 복원을 시켰어요. 규헌사화에서 이 단군기에 규헌사화에서 이 복원을 시켜서 5개 없어진 것을 복원을 시켜보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만 없어졌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5개 복원을 시켜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모든 생명, 그래서 이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다 살아있는 것들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존중히 여겨라. 그래서 이런 어떤 짐승일지라도 그걸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래야지, 그걸 사람은 우월하다 해가지고 그 동물을 함부도록 대한다든지 뭐 해코지를 한다든지 죽인다든지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금했던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금했던 법이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동정심, 그리고 자비심, 이런 것이, 그래서 사람 중에 못난 사람이 누구냐면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모진 사람 있죠. 아주 모진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그 모진 사람은 뭐에 모지냐? 인정머리가 없는 겁니다. 모진 사람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을 보고 모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덕목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인정머리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쌍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주며, 이렇게 전부 다 사람이 가진 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지신 감정인데, 그 감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정을 가지고 살도록 이리 하신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다든지 독하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순하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이 우리 이 사람의 이 성품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여러분 TV 보셨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반려견을 많이 키웁니다.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그래서 우리 집의 반려견을 옆집에 사람이 해코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코지한 그 반려견을 끌어내가지고 꼬리를 잡고 때려갖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죽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였는데, 그것이 세계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인정머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귀하게 여겨지면 남이 키우는 것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이런 동방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싹 없어진 다음에 이제 시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제 독생자가 오시게 되는데, 그 독생자가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해코지 좀 입었다 해가지고 남에게 그런 해코지를 해버리는 것은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세포 속에, 우리 DNA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심이라는 것이 스며 있어야 됩니다. 스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독하든지 인정머리가 없든지 맹수같이 이런 거는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너희에게 보내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우리는 자식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자식 입장에서는 너희를 위해서 부모를 보내셨다. 그러니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바로 그런 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로가 서로 시기하거나 엄난하지 말라.
시기하고 엄난하게 되면, 엄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엄난인가 하면 뭐 남자 여자끼리 요런 것을 성경에서 엄난으로 표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으면 내가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난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약자를 보호하라. 약자를 보호하라. 약자를 보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네가 약자를 업신여기거나 약자를 네가 멸시하거나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약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시대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약자는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강자가 이 약육강식에 의해 갖고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지배하고, 약자는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어떤 배노를 받을 수가 없고 막 이렇지요. 그래서 이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약자를 멸시하고 전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했느냐? 약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뭘 이렇게 형편없이 잘못해가지고 약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참 억울한 일이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 약자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강자만 만든 게 아니고 약자도 만드셨어요. 그 약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과 적은 그릇과 온갖 그릇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큰 어떤 이런 인물도 있지만, 그러나 큰 인물이 아니라 적은 인물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큰 인물은 적은 인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믿어서 보호하라는 겁니다.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인본주의는 그렇습니까? 멸시하고 전대하고 약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요런 다섯 가지를 이 조선 교훈사화에서 복원을 시켜서 당군기에 이것을 다시 8개 건법을 다시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여러분 이거 들어보니까 어디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십계명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십계명이 아예 생기기도 전에, 히브리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동방, 이 의로운 경건생활하는 민족, 이 장자의 형제들에게 벌써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이미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장자의 형제들이 이런 법률을 8개 건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이렇게 글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 글에 써진 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세계라고 그러죠. 신비의 세계라, 마음의 세계라. 그럼 만약에 글이 없어지면은 그럼 법이 없어집니까?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양심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 곡물을 벨 때 다 베지 말아라. 모퉁이에 그것을 남겨놓아라. 왜 남겨놓습니까? 타국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논밭이 없으니까 그것을 곡식 삼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딸 적에 다 따지 말고 적당히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만은 동물들은 사람에게 완전히 학대받죠. 왜? 사람이 동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죽이든 살리든 모든 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뿔소도 잡아가지고 뿔을 잘라버리고 무슨 이빨도 뽑아버리고 곰 같은 거는 살려가지고 있는 채로 그냥 쓸개를 다 뽑아버리고, 여러분 모든 이 생명을 하나님은 네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렇게 귀히 여기라 이랬는데,
이 사람이 주체가 되고 인본주의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큰 자가 언제나 대우받고 적은 자는 약자는 언제나 보호를 받지 못해. 이런 사회, 인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독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독한 사람. 그 독한 사람이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에요. 동물로 치면 동물 중에 하이에나는 참 독한 동물이거든요. 예. 다른 동물들은 죽여가지고 이렇게 살을 뜯어먹지만 하이에나는 살은 채로 뜯어먹어버려요. 그래 굉장히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정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독한 하이에나 같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잘 산다 손 치더라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예. 주인 자체가 받지를 않는 사람인데 그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여러분이 법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지만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려운 사람이 뭐 장애인이 넘어지면 뭐죠?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렇죠? 이렇게 뭐 위험한 처함에는 어떤 내 목숨을 걸고 건져주고 이게 뭐냐?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서 이제 천국 생활하고 하는 이 영생하는 이것도 우리 마음의 믿음이라는 게 확 새겨져서 인이 박혀야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마음에는 안 새겨지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실제로 도장처럼 이렇게 흔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흔적, 여러분. 흔적 아시죠? 옛날에 소나 뭐 이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래. 이 불도장을 갖고 이마에다 이렇게 확 나쁜 사람, 나쁜 짓 하면 확 찍자. 도둑놈이라고 그죠? 그 흔적이거든요. 그럼 새겨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 네 마음에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명이라든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지 기록된 어떤 글에만 있는 것은 다시 말해 입으로만 맨날 소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8개 금법을 다시 복원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규원사화에서 복원을 시키고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 그토록 강대했던 발해의 영광은 발해 여러분 아시죠? 그 나라의 이름을 진이라 하고 건원을 천통이라 하며 항상 하늘에 제사를 드렸으나 예, 그렇게 기록돼요. 자손들이 교만해져서 차차 이것을 폐지하고 유교와 불교와 함께 일삼아 나라가 시들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그 장자의 그 공동체 경건생활을 할 그때는 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법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헤아리지 못하죠. 교회만 하더라도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나 그들이 가진 8개 금법 그 외에는 법이 없는데도 정말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손 때 내려오면서 점점 인본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고 전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체계가 있는 건데 그것이 폐지되고 인간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유교, 불교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만 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점점 시들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께서 신앙이 만약에 내게서 믿음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면 식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음란,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꿔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다가 이제는 사람이 주인이 된 거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이라고.
에스겔서 23장 35절에 이런 것을 엄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기록한 김부식과 중이련은 완전히 이 종교를 완전히 바꿔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록을 남겼는가 하면 말살시키거나 완전히 개조를 해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자의 형제들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완전히 개조를 했거나 완전히 그때의 기록을 말살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말살시켜버렸어.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교의 나라같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는 근본 자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불교가 이 나라의 어떤 국교처럼, 수요 예배를 여러분 쭉 들어오신 분들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게 생기기도 전에, 불교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BC 2300년, 2400년경에 이들이 이런 것을 기록하면서 말살하거나 전부 뜯어 고쳐서 개조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개조를 시켰느냐?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 개조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은 불교의 신이다. 불교의 신이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 개조를 시켜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태어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나라는 불교다. 그래, 여러분의 형제들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뭐라고 합니까? 네 종교가 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요 뭐라고 그러죠? 불교다 이래요. 지가 불교도 아니면서 그냥 불교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나라는 불교의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원조는 기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태교가 생기고 나서부터 발생된 용어지만,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원조는 기독교가 아니라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다 이 말이죠. 뿐 아니라 묘향산을 갖다가 태백산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아사달이라고 하는 지역을 평양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동방으로 이주해 와서 살던 이 장자의 나라가 이 한반도로 축소돼 버린 거예요. 이 동방으로 이주해서 살던 그 장자의 형제들이 살던 그곳은 이 한반도, 이 동방 여기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다 왜곡시키고 뜯어 고치고 몽땅 없애버리다 보니까 조선족이 살던 곳은 요 한반도 여기로 축소를 시켜놔가지고 이 지역 전체가 만주 일대 시베리아 벌판 전체가 다 우리 동방족의 땅이었는데 이것이 한반도 안으로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죠? 중국 땅이라고 그러고 러시아 땅이라고 그러고 지금 전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동방의 군자의 나라가 엄난한 바벨론 종교에 짓밟히게 되고 서로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인간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탐욕이 생기죠. 탐욕이 생기면서부터 뭐가 생겼느냐? 전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왜 생기느냐?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전쟁은 땅 뺏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땅을 뺏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적으니까 저 돈 많은 나라의 돈을 또는 기술을 뺏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교전쟁, 무슨 경제전쟁, 땅 뺏기 전쟁, 나라 간 전쟁, 이 전부 이것이 탐욕이 생기면서부터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이 동방나라는 히브리 민족만큼이나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국가가 됐죠. 왜? 탐욕 때문에. 탐욕 위에 무엇 때문에? 인본주의. 신을 섬기던 우리들이 신을 버려버리고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전쟁이 발발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왜 생기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들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반대로 뭐가 일어나면 탐욕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때가 전부 어떤 욕심이 생기는데,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죽여야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저가 잘 되는데 내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가 내려가야 하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 탐욕이 생기면 뭐합니까?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준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내 신비 속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교만과 이 탐욕, 탐심을 다스려야 거기 하나님이 보좌를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욕심 많은 구렁텅이, 냄새나는 구렁텅이, 이기심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탐욕, 이기심, 냄새나는 이것을 갉아내고 닦아내고 쓸어내고 다듬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를 내 마음속에 펼치도록 만드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예배만 와서 드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욕심, 탐심이 얼마나, 탐심이 많으면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식보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하려니까 뭐요? 없는 돈 투자해가지고 막 학원 보내고 막 이 난리를 치는, 나는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게 전부가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동물도 만지고 식물도 만지고 땅도 밟고 자연과 접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전부 미디어, 화면 속에서만 동물도 보고 식물도 보고 땅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 가상 공간 안에서만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인격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돈 싸가지고 학원 보내고 해가지고 이 세상 자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거죠. 이런 것이 결국 뭐냐? 전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입니다. 탐심, 여러분.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뿌리, 바벨론 종교의 뿌리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예요? 환생설과 윤회설입니다. 그래서 이 윤회설, 환생설은 다시 말하면 그 근본이 뭐냐? 바벨론 종교예요. 그래, 바벨론 종교의 근본은 뭐냐?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예.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고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는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환생설과 윤회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돌아서 다시 뭐죠? 더 나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윤회설, 환생설을 가진 이 불교가 이 나라에 안방 차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안방 차지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을 바꿔버렸는데, 불교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는데, 환생설과 윤회설로 바꿔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들이 생활에 젖어 있더라 이 말이죠. 이 마음속에 생활에 젖어 있는 이것까지는 폐지를 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폐지를 시킬 수 없다 보니까 자꾸만 뭐가 생겼느냐? 원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가 그래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왜 그리 안 하고 이상한 다른 것만 우리에게 강요를 하느냐 하면서 자꾸 원성이 생기니까 그 원성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무슨 짓을 했는 거 아니? 삼신각을 지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 산기슬에다가 삼신각을 지어놓고 그 삼신각에 무엇을 불러들였느냐? 박수와 무당을 불러들인 겁니다. 박수와 무당을 불러들여서, 무당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무당들은 뭐합니까? 신을 섬기는 조들이죠. 그래서 이 원성이 생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조장을 해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족에 가장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무당이었어요. 무당굿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기를, 제사를 지내고 복을 받기를 빌고 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무당 앞에 가서 복채를 놓고 복 받기를 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천지 곳곳으로 무당이죠. 아예 도심까지 무당이 다 차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무당이라고 하는 그 무속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이 나라에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뿐 아니라 이 일대 전체를 일본도 다 포함되죠. 중국도 포함되죠. 만주, 다시 말하면 저 시베리아 전부가 이 동방족의 나라였는데 여기에 무당이 가득 차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이 생활에 젖어 있는 이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미신이었습니다. 예. 그래 얼마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왜곡돼서 감춰지고 날조되고 뜯어고쳐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 이런 무당이나 이런 불교나 하는 이 환생설, 윤회설 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래 이것을 윤회설, 환생설, 무당, 이 굿 이런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찌꺼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찌꺼기. 찌꺼기는 뭐죠? 술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쫙 짜버리고 나면 술 찐액 빼내고 나서 그 찌꺼기 남잖아요. 그래 무당이나 이 불교 이런 거는 다시 말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뭐요?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좋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뭘 모르니까 원조를 모르니까 이 역사 인류의 어떤 발자취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를 먹으면서 찌꺼기가 나에게 복을 준다고 이런 생각. 찌꺼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찌꺼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찐액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찌꺼기에서 생명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얼마나 이 무당, 이 미신, 굿, 불교, 뭐 힌두교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종교인가. 다시 말해 찌꺼기 종교라 말이죠. 그들 찌꺼기로부터는 무엇이 생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예 존재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속이고 날조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BC 2300에서 AD 지금 2015년 4000년이 흘러내려오는 기간 동안에 4000년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끊임없는 역사가 돌았는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뭐죠? 얼마나 운 좋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서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서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찌꺼기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 가졌으니 힘들고 어렵고 좀 문제가 좀 복잡하더라도 이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전쟁 소식이 있고 기근, 지진 복잡하더라도 조금만 견디시면 주 오셔서 여러분을 날개 달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예.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